오늘까지 보면 에브라임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는 완전히 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렇게 6장, 7장, 8장 이 3장을 통하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기록해 놨는데요. 그 정도로 사사 기드온이 했던 일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걸 쭉 봐 나가는 것들이 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여 퇴각하는 미디안 군을 그 테러를 차단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에서는요. 기드온이 도주하는 미디안 군사를 쫓아가는데 그곳에 두 왕, 이 세바와 살문나가 있었는데요. 그들을 쫓아가서 요단 동편까지 끝까지 추격하여서 전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300명의 그 피곤한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이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떡덩이를 요구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냉대해 버리는 오히려 이 세바와 살문나한테 당할까 싶어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던 숫곳과 분우엘이 응징당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 18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좋았던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들, 방백 말고, 방백은 죽었고요. 그 있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야 끝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미디안 군사를 추격한 것입니다. 이제 숫곳에 이르는데요. 이것은 갓 지파의 영토로 분배된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야복강 하류 주변, 또 야복강에서 동쪽으로 약 5km 지점에 있는 오늘날로 보면 텔 데이르 알라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방 민족이 살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갓 지파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민족인데요. 그들에게 떡덩이를 요구했는데 요청했는데 미디안 왕들의 뒤를 추격할 거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세바와 살문나의 그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아직 안 잡았는데 뭘 믿고 너희들한테 이걸 해주냐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주겠냐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이때 믿음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7절부터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기도는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당연히 도와줘야 될 숫곳 사람들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 후에 숫곳의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이냐면요. 들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계속해서 때려 죽인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고대의 포로들을 처형할 때처럼 그들을 벌거벗긴 몸에다가 놔둬가지고 그 위에 찔레와 또 이렇게 가시를 올려놓고 농기계와 같은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이제 바로 이렇게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찢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지금 괴롭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 그들이 돕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옆 동네에 있었던 분우엘도 지금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안도한 거예요. 이 분우엘은 브니엘이라는 야곱과 관계되어 있던 그곳인데요. 숫곳에서 약 9km 정도 그러니까 떨어진 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너무나 힘든 이 기드온과 그 같이 따라온 병사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요, 돕지 않기 때문에요.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올 것인데 그때 망대를 흘러버리겠다. 이 망대가 바로 적을 이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그런 초소거든요. 그거는 평안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 말이 이제 같은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보는데요.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들을 뭡니까? 생포하는 부분을 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갈골이라는 곳까지 갔는데요. 그쯤 가니까 이제 한 15,000명의 병사들이 여기가 군사시설을 갖춘 요충지니까 이게 동부 길르앗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로 안전하다 생각되니까 비로소 이제 이 패잔명, 이 15,000명이요. 이곳에 와서 이제 평안함을 누렸거든요. 아,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드온이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바로 11절에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그 두 사람을 사로잡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완전 멸절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 숫곳과 분우엘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숫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을 해가지고 그곳의 방백들과 장로 77명에 대한 명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라고 하면서 그들을요, 이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요. 그곳에서 이 장로들을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분우엘의 망대도 흘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심판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가 살 수도 있었어요. 왜 그 살 수 있었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다볼에 있었던 사람들을 쉽게 죽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았을 것인데요. 묻습니다. 다볼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데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면서 다 너와처럼 하나같이 왕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셨을 거다. 근데 너희들이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나 너희들을 죽인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그의 맏아들 여대를 좀 세우기 위해서 야 죽여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풍채가 있고 이러니까요 못 죽인 겁니다. 소년이기도 하고 아직 어려서 두려워해가지고요 칼을 뺏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야 네가 쳐라, 힘이 있는 네가 쳐야지.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때요. 이 둘이 탔던 낙타목에 초승달 장식들을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있었는가 봐요. 그거를 떼어서 가져서 전리품으로 챙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게 어떤 거와 똑같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부족 같은 거고 이게 우상이거든요.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그걸 취하는 것은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버린 겁니다.
사사로운 정욕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기드온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사 기드온이 좀 화가 나서 숫꽃과 분우회를 치는 거나 또 어찌 보면 그 초승달 모양의 그것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과 언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 스스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것인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복음적인 결정, 복음적인 결론을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긴 내용을 봤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나가서요, 그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뭐 죽였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결단,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했던 그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결정을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